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영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만나 들지 아니하는 것과 너희들을 주시려 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영광에 올라가라. 내가 찾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영광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원래 요한복음 7장을 빨리 좀 넘어와서 이렇게 계속 진도를 요한복음을 나가려고 했는데 절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절기를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그냥 끝내고 가기가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 절기라는 것, 그죠?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것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기를 건드린 이상은 제가 끝까지 그냥 절기를 일단 가고요. 요한복음으로 바로 또 들어갈 텐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절기를 다시 보니까 더 자세히, 더 섬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가서 여러분 어차피 요한복음 전체나 절기나 뭐 어디나 우리는 어디를 보든 다 누구를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어떤 날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늘이 어버이날. 여기 대부분 다 어버이들이시잖아요. 오늘도 어버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버이들. 또 어버이날 하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그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보면 어버이의 품 아닐까요? 그죠? 다른 곳은 아닌데 어버이의 품, 그죠? 제가 그래서 어버이날 참 감동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어버이의 그 품 안에서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곳 같아요. 요즘 토요일 일요일 하는 드라마 중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세요? 가끔 이제 좋은 드라마가 나오면 제가 거기 드라마 작가를 좋아해요. 노희경이라는 작가. 그 작가가 쓴 책들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인간들의 어떤 삶을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의 모습, 이렇게 잘 마음속에 있는 적나라한 모습들을 잘 꺼내내는 작가라. 그 작가가 이제 그 극본을 썼다고 해서 그 처음부터 이제 좀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에피소드 같이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예요. 제주도에서라는 사건인데 거기 이제 고3짜리 2명이 있어요. 고3. 남자애는 부회장이고 전교 2등을 하고 있고 여자애는 전교 1등이고 회장이에요. 아주 그 제주도에서는 이 여자애는 뭐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해서 간다고 다들 아주 칭송이 자자한 그런 회장과 부회장. 근데 얘네 둘이 서로 좋아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글쎄 여자애가 보세요? 여자애가 임신을 했어요. 난리 난 거죠. 난리. 또 그 아빠, 그 엄마 없이 그 아빠들 품에서만 컸거든요. 엄마가 다 도망갔어요. 아빠가 둘 다 형편이 없어서 세상적인 말로, 세상적인 눈으로 형편이 없어서 엄마 둘 다 도망간. 그리고 아빠가 딸을 키우고 아빠가 아들을 키우고. 근데 그 아빠 둘이 또 원수같이 있네요. 원수. 근데
정말 웃긴 게 윗집 아랫집에 살아. 난리 난 거죠. 난리 난 거예요. 더 아빠들은 뭐 서로 싸우고 패고 난리 나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하는 거예요. 야 진짜 무슨 뭐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느니 뭐부터 해갖고 그죠? 가는 곳마다 어떻게 쟤네가 막 어디 가나 손가락질 어디 가나. 얘네들이 참 힘들어 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고3 둘이 있는데 임신을 했다 여자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시 우리 유재혁은 성규야.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 분명히 또 성규가 여기서 갑자기 성규가 나왔니? 고3도 아닌데. 하여튼간 뒤에서 막 욕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놈 새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빠 닮았네 막 이러면서. 아니 감집사님은 안 그러시죠? 여튼 땀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데 얘네가 쫓겨서 밥을 못 먹어서 여자애 남자애 다 밥을 못 먹고 막 그런데 얘네 둘이 찾아간 곳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장 나이가 지극히 드신 그 할머니 둘 이렇게 사시는 그곳에 찾아가죠. 자꾸 할머니 저 밥 좀 주세요. 그 얘네 둘이 이렇게 밥을 맛있게 잘 차려주고 할머니가 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네 밥 먹는 거를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얘네를 이렇게 보는 그 눈빛이 물론 이제 연기자들이니까 너무 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 둘이 니네 힘들지 맛있지 하면서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생명이 이제 이 안에 탄생이 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예쁘다고 그러고 너무 착하다는 말은 안 했구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보내 맛있게 먹으라고. 저는 참 그 광경을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혼자 이게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하고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이곳이 진짜 이곳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겠구나. 이런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욕하고 해도 그죠? 그 따뜻한 생명의 눈빛 앞에서 애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거기서 애들이 둘이 웃어요. 그동안 정죄받느라고 아주 얘네들 거의 그냥 눈물이었는데 항상 거기 가운데 밥을 먹으면서 얘네가 둘이 서로 맞으며 웃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저부터가 참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부터. 제가 거기 있으면 아마 잔소리가 그냥 장렬했을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와 여태까지 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잔소리. 걔네가 저한테 안 왔겠죠. 여러분이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닮은 그런 은혜의 부모님들이 다 되셔서 어렵고 정죄받고 이 세상에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한테는 안 올 거 알고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참 부모님 같으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안으로 이 세상에서 정죄받는 자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그죠? 오늘도 우리가 어버이날이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6월절을 갖다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정죄를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그죠? 여러분 진정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 참 그 생명 안에서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들이 그 할머니들 앞에서 처음으로 맛보는 그 기쁨, 그 감사, 그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6월절과 맞물려 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 무교절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과 맞물려서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나는 저녁부터 일주일간 지켜지는 절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의 묶음인데 6월절과 초실절은 하루만 지켰다면 무교절은 일주일간을 지켰기 때문에 이 봄절기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하나의 어떤 묶음 안에서 이걸 갖다 어떤 절기라고 말하면 무교절기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것을 대표로 이렇게 세 개를 묶는 하나의 어떤 이름이죠. 무교절 하면은 이제 무교절 안에 6월절, 초실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봄절기를 보통은 무교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무교절. 그래서 보통 무교절을 지킨다면 그 안에 6월절, 초실절도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무슨 절기? 봄절기고 그걸 대표해서 보통 뭐라고 부른다? 무교절이라고 부른다. 이건 지식적인 거니까 여러분 모르셔도 되지만 그래도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나오지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하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 양을 잡는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14일 저녁부터 일주일간, 날짜로는 15일부터지만 정확한 시간은 14일 6월절 양이 죽고 바로 그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엄밀히 말해서 6월절 양이 죽는 시간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6월절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시간이 오후 3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6월절의 양을 잡는 시간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서 6월절은 끝나고요. 무교절이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이어져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이 무교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후예요. 그죠?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더 알 수가 있는데 무교절은 세 단어가 합해진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학, 함, 마짜드 이런 단어가 합해졌어요. 학, 함, 마짜드. 학, 함, 마짜드 이렇게 되는데 하크는 기념일이고 함은 그것 이런 뜻이고 마짜드가 뭐냐면은 묻어두다, 장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땅에 묻어두고 사람을 장례할 때 마짜트라는 단어를 쓰고 함이 그것을, 그죠? 그리고 하크는 그것을 기념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묻어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묻어둔 그것을 기념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함이라는 단어예요. 함이라는 단어가 그것인데 여기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무교절에서 그 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뭘까요? 바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무교병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없는 떡이에요? 없는 떡. 누룩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죄죠. 죄. 그러니까 이것은
무교병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누룩 없는 떡이지만 신약으로 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게 무교절을 지키면서 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온 집안의 누룩을 없애는 것 하나와 누룩 없는 그 무교병을 땅에 사흘간 묻어두었다 꺼내 먹는 것입니다. 며칠간? 사흘간.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알려 돌아가신 후에 며칠간 땅에 묻히죠? 사흘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육을 입고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사건이 유월절과 무교절인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의 누룩을 없애고, 그죠? 그 누룩 없는 떡, 그것을 사흘간 묻었다가 먹는 것, 예수의 장사된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언약, 약속, 그 약속의 끈으로 묶여서 땅에서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누룩이 없는 떡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된 자임을, 그러기에 이제 죄가 없어진 자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교절을 장사를 지낸 축제일이다, 그렇게 보통 해요. 장사를 지내는데 축제예요, 그게.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우리 육의 죽음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 무교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보통 우리가 유월절은 알고, 그죠? 뭐 명추절은 알고 해도 초실절은 잘 못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 초실절도 똑같이 중요해요. 정월 14일이 유월절이라면 14일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16일에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게 봄절기 중 맨 마지막 절기예요. 봄절기가 뭐라 그랬죠?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들으시고 절기하면 딱 그래도 머리에 딱 기억하시라고. 봄절기가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렇죠? 이 초실절은 이 봄절기 중에 가장 맨 끝 마지막 절기다. 그렇죠? 그럼 초실절이 어떤 절기냐면은 사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농사지은 후 첫 곡식을 추수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설명하지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내가 은혜로 누룩이 없어진 그런 떡 대신 예수 안에서 내가 그런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절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간 장사되어짐. 그리고 초실절이 그럼 뭘까요? 그렇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실절이 뭐다? 예수님의 부활. 초실절은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첫 열매로 부활하신 누구?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이 초실절, 이 세 개 절기,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이루신 절기예요. 그 이루신 예수의 놀라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보여주는 절기예요. 구약에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에 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건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게 중요합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로 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흔들되, 여러분 성경에 지금 밑줄 쫙 그으십시오. 흔들되,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흔들다는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곡물을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 곡물들을 하나씩 해서 흔들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봄절기인 초실절에 드리는 곡물 제사는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이 되게 하신다. 그것을 갖다가 맛물이라고 그래요. 맛물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장자, 그 장자 첫째죠. 초태생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장자를 의미하고 그 만물이 그래서 누구 것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요. 그 장자, 초태생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다.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다 죽었어야 됐는데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장자를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맛물, 그 장자는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합니다. 첫째, 그죠 여러분? 첫째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그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만물을 주님께 드리며 그 만물 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초실절에서 중요한 점은 첫 곡식단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 아까 제가 뭐에 밑줄 쳐라? 흔들다. 이게 중요하다. 흔들다. 흔들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흔들다는 의미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흔들다. 흔들다라는 의미 뭘까요? 흔들다. 집사님, 주무시지 마세요. 집사님 안 주무셨습니다. 야, 흔들다는 뭘까요, 의미가? 깨우다.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린 거예요. 집사님 주무시지 않았어요. 근데 주무시면 가갖고 이제 제가 흔들게요. 이렇게 흔들어서 일어나세요. 이게 뭐냐면 깨운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를 어떻게 해요? 깨운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죽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에 무교병을 3일 동안 장사 지낸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3일 동안 장사 지내잖아요. 3일 동안 땅에 묻혀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부활시킨다. 깨운다. 그 죽음에서 일어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다. 아시겠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게 초실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갖다가 요제라 그래요. 요제. 흔들어 드린다. 흔들어 드린다. 그러게 요제 즉 흔들어서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 그리고 초실절을 안식 후 첫날 드린다. 예수의 부활을 똑같은 시간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첫 이삭이 드려지죠. 그 첫 이삭 안에 누가 들어있다? 우리도 들어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안에 우리도 들어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이죠. 만약에 안식 후 첫날이 아니면은 예수는 절기를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구약에서 약속한 그대로 신약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시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6월절은 14일 목요일, 무교절은 15일 금요일, 그리고 초실절은 16일 토요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키죠? 금요일 날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토요일이죠. 이 날짜를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면 6월절은 목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고, 무교절은 금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저녁 6시고, 초실절은 토요일 저녁 6시에서 일요일 저녁 6시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우리 시간으로는 일요일 새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초실절의 첫 이삭의 요제의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시간 일요일 첫 새벽에 부활하시고 저녁 시간에 누굴 찾아가죠?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게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살필 20장 1절에서 19절에 쫙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초실절 요제의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약속들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됨 그리고 부활하심을 보라고 구약에서 이미 1500년 전에 그들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누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 너무 놀랍죠? 예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홀로 다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저 은혜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예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알라고 주시는 말씀이 구약의 이 절기입니다. 절기예요. 이걸 그러면 여러분 지키라고 주셨겠어요? 예수를 알라고 주셨겠어요? 예수를 알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도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초실절이 되면은 곡식 첫 이삭을 막 지금도 흔들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미국도 어디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지금도 초실절이 되면은 곡식을 막 흔들어서 불에 태워서 막 올려드려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죠. 쟤네 왜 저래? 그죠? 아니 이거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 되는 건데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건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그죠? 아직도 예수가 안 오신 거예요. 그 오실 예수를 아직도 고대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우린 웃음이 날 텐데 사실은 그 모습이 여전히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린 초실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여러분 맥추절 같은 거 지키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6월절 안 지키지만 왜 맥추절만 지킬까요? 그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저 말씀으로 종교놀이를 하는 거예요. 종교놀이. 이 종교심, 인간의 뻥 뚫린, 죄로 인해 뻥 뚫린 그 허전한 마음을 인간의 행위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초실절을 통해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산 열매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 그 안에 진정 감사와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든 이 뻥 뚫린 죄로 인해 뻥 뚫린 그 마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서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이 된 자들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께서 세우신 약속을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있게 된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성경대로 응하게 하려 하시며 성경대로 이루심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의, 그 당시에 성경은 뭐죠? 구약이죠.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믿지 않는, 믿음 없음이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그것을 행위로 채우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우리가 행위를 한다 해도, 아무리 유월절, 맥주죠 우리가 그걸 다 한다 해도 이 마음속에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이고 계획이었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 안에서 주님의 택한 아들들 여러분들이 부활케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임을 믿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초실절 안에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다 들어있다. 사도 바울이 이 절기를 통해 그 놀라운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이 육의 삭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 자랑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감옥에서도 있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있고 내 영광이 삭제되는 그곳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는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요제, 힘들어 깨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어떤 자다?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놀라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해방의 기쁨이 그 부활 안에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부활의 기쁨이 매 순간 부활절만 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이 부활의 기쁨 아래서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없는 우리 인간들의 삶은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하고 참 헛되요. 저는 사실은 복싱은 되게 좋아하지만 UFC 같은 거를 갖다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막 보실 때는 너무 불쌍해요. 그 선수들이 막 UFC 여러분 아세요? 막 격투기. 요번에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정찬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정찬성. 여러분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정찬성 선수가 UFC 얼마 전에 타이틀 매치가 했다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3라운드에 TKO 당했어요. 근데 뭐 거의 1회전에서 4라운드까지 맥을 못 쳤어요. 근데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유키즈 뭐라고 그러더라? 그 유재석 씨가 하는 그 프로에 나왔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찬 씨가 게임에서 지는 그 져갖고 사람들이 막 그 상대 선수를 환호하고 있는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서 정찬 씨가 뭘 하고 있는가? 엄청 먹고 있대요. 자기 자신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출연한 전날도 뭐 타코인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16만 원어치를 먹었다. 왜냐면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 졌다는 거. 그 세상의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영광을 다 받았을 때는 안 먹는데요. 오히려 시작해서 이긴 날은 배가 불러서 안 먹는데요. 자기 만든 몸을 갖다 잃지 않아요. 그런데 진 순간은 엄청 먹는데요. 그 허전함 때문에. 그게 여러분 우리 신이 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들을 갖다 다 가져야 우리는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상실이 되어지면은 어떤 것으로라도 그걸 채우고 싶은 거죠. 그런데 돼요, 안 돼요? 될까요? 계속 그 챔피언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우리 아담 군상들 이 땅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도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른 채 그저 내가 이루려 하는 우리 종교인들의 모습이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서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진정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반드시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여러분 시합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감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안타깝죠,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겨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청년들 죽어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머리의 자리에 이르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아마 죽어라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아야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꿈,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꿈, 청년들이 원하는 목표 못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못 이루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반드시 알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 못 이루는 자리에서도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안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거 안 됐다고 나는 왜 이 모양 요 꼴이지? 난 안 되나 보다. 울고 그것들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려고 아우성치고 발버둥치다가 여러분 꼬꾸라지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는 나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갔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한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디까지 추락하든 그 추락하는 자리에서도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반드시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애들을 그냥 너무 다구치지 마세요. 그렇죠? 이게 어버이날이라 제가 우리 어버이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라, 교회 나가라, 무슨 예배 드리라. 물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자 하고 여러분 조언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간절히 그들을 향한 그래서 마음대로 되라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서 조롱받지 말아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알려주시는 여러분이 그 은혜 현장과 그 할머니들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그 따뜻한 시선으로 그 은혜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 안 되겠지만 잘 때로는 속이 터지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은요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우리 부모의 품이 가장 안식의 품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품 안에 누구의 품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이 여러분 안에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을 우리 이 절기를 통해서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힌 인간들은 율법의 실상 속에서 항상 해방되고 싶어해요. 그 해방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자리에 이루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해방되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해방이 아니에요. 더 갈증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요즘 또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 일지란 드라마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드라마에 빠지셨네요. 왜 이렇게 오늘 설교 중에 드라마를 2개씩이나 얘기하시지? 이건 제가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작가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 저는 작가를 좋아하면 이게 관심이 좀 가잖아요. 이 작가 옛날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이유가 나온
그게 또 이게 하여튼간 그래요. 사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도 이 인생 사는 얘기들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얘기들이라 제가 이거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설교 준비는 안 하고 맨날 저 드라마 앞에서 저 드라마 보면서 맨날 설교 준비하나 그러실까봐 또 상처가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굉장히 좀 찌질이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 셋이 있는데 이 물론 회사에서 다 동호회 같은 데 들어야 되나 보죠? 그렇습니까? 전 회사를 안 들어가고 동호회를 갖다 안 든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은 계속 불러다가 동호회 들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어디 가도 그죠? 기쁨이 없는 거죠. 사람들 그저 뭐 남 욕하고 그죠? 모여서 맞춰줘야 하고 이게 싫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들 셋이 해방 클럽을 만들어요. 이름이 해방클럽. 해방클럽. 그래서 이들이 말해요. 해방을 향해 뚫고 나가자 우리. 해방을 향해. 그러다가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해요. 어떤 과장님이가 부장 좀 나이가 있는 사람한테 해방의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해방은 이런 거야. 퇴사하고 부인이랑 이혼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 이게 해방이래요. 퇴사하고 이혼하고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것.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전 하나는 이뤘네요. 이혼했거든요 그 친구. 하나는 이뤘대요. 해방을 꿈꾸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해방을 꿈꾸면서 가도 방법이 없어요. 그 연미정이라는 어떤 여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천둥이 치면은 참 무서워 떠는데 저는 차분해져요. 왜냐하면 드디어 세상이 끝났구나. 바라던 바다.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해방되어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인간은 이 죄 가운데 나라는 신, 그 나라는 신에 꽁꽁 묶여서 해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아우성치다 결국 불쌍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해방이 뭔지를 교회로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오늘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해방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과 인생을 통해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안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송이 있게 하시고 그러기에 이 육이 죽음으로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드세요? 점점 죽음으로 우리 매일매일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 안에 진정한 안식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죽음 가운데로 가까이 갈수록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어버이날, 어버이 되신 여러분 안에서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해방 그 일지의 주체는 누구시다? 예수시다. 예수시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